할렐루야.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도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삼손의 출생에 관련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 아내를 찾아와서 그에게 임신할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실인의 규례대로 키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고까지 알려준 것이죠.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마노아의 아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믿겨지지 않는 것이겠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알리게 되죠. 남편 마노아는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마노아가 지금 자기의 아내를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저라도 마노아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말해주시면 보다 더 확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도 사사 기드온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요구한 것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심해서 한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를 때는,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 수시로 그 길을 물으며 응답받고 또 확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노아도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이죠. 노심초사하며 늘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렸는데도 세월이 가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결국 이 마노아는 이제 포기하고 살려고 할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가정에 찾아와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게다가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고통에서 구원할 자라고까지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을 구하며 마노아가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마노아의 가정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마노아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무시하고 의심해서 그런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마노아를 책망하셨겠죠. 믿음이 없다고. 그런 걸 말씀해 보면 마노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본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마노아의 행동과 기도가 결코 의심의 행동이 아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노아가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우리 사사기 13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노아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가정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에 마노아가 얼마나 사려 깊고 또 생각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저 아이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이에 대한 축복이나 권세나 영광, 건강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당시는 지금보다 더한 가부장적 시대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노아는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야 겨우 대를 잇게 되었다는 그런 안도감과 이제는 자신의 조상과 친지들에게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만 몰두할 만한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의 정황들을 보면 참 마노아는 참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이 시대에 여러분,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남편은 합법적으로 그 아내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를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한 것이죠. 또 그런 사랑을 받은 이 마노아의 아내 역시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을 잘 따르는 아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가 좋은 부부였다는 겁니다. 아내가 경험한 일을 남편에게 바로 알리고 또 상의하고 또 남편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 신중하게 듣고 같이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부부의 모습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참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이런 마노아 부부라면 하나님께서도 믿을 만하다는 거죠. 맡길 만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과 부부 가운데 이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를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노아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마노아 부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온 아내에게 남편의 반응이 이 미친 사람아, 어디서 헛개비를 보고 와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을까요? 또 그런 말을 들은 아내는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 신앙이 맨날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남편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좀 말썽을 부리고 또 속상하게 하면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고 또 큰 소리를 치고, 또 아내는 또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당신은 뭐 한 게 있냐고, 애는 나만 키우냐고, 애들이 아빠를 보고 배울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또 대받아치면서 또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노아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의 부부가 되고 또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 부부의 같은 깊은 신앙과 서로에 대한 사랑, 또 존중, 또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부부, 또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마노아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대접을 하고자 한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대접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염소를 잡아 대접하려면 자신을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권면을 하죠.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16절 말씀에 눈여겨보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 끝부분이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마노아는 자신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자 마노아가 이제 다시 물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기묘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묘자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놀라운, 기이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아주 놀랍고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들 너는 알지 못할 것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이치로는 내 이름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묘자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놀랍고 오묘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 속에는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먼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의 역사는 신비롭고 비밀스럽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만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난의 문제라든지 또 불의의 사고라든지 또 이 땅의 악의 결과의 모습들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치로 참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짧은 이치와 얄팍한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에서 더 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를 좀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오더니 그 불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다 태워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도 그 불에 휩싸여서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진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는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막 땅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만난 그 존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사자, 영적 존재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사람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것은 곧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라고 감사드리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마노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흔한 바위였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흔한 바위가 제단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바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구약 시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오직 하나,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노아 부부가 제사를 드린 그 바위를 여호와의 제단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곳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라는 그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노아 부부가 그 제물을 펼쳐놓고
드린 그 흔한 바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거룩한 제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열정,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노아 부부가 드린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정시 예배가 마노아 부부가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기적의 예배, 능력의 예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평범한 바위 같은 그곳이 가정이든 안방이든 거실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무실이든 어느 곳이든 이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삼손이 출생합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은 후에 마노아의 부인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잉태한 마노아의 부인은 자신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며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키우다가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태양, 광채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쉐메쉬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이 암울한 블레셋의 압제 시대에 이스라엘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손이라고, 태양이라고, 광채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출생에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어서 우리가 사사기서의 말씀을 읽어갈 텐데 그 기대와 소망은 오래지 않아 실망과 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질이 말 안 듣고 철없는 고등학생 같은 삼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사사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13장의 결론은 우리에게 그 실망감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고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해야 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삼손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고 일하게 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황폐한 그 땅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난관과 원수들의 심한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갑자기 중단되게 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중단 상태로 머물게 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노력하되 그것이 절대적인 양 착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큰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움직임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암울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새로운 은혜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무한한 기대와 또 소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기 위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노아 부부처럼 신실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상의하고 격려하는 좋은 부부, 또 자신의 욕심과 뜻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과 뜻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신앙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노아 부부가 드렸던 예배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정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평범한 바위 같은 이곳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능력의 예배, 기적의 예배,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